2024년 7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국가들을 의지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상처와 부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고쳐질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들의 부상은 아주 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처와 고통이었던 겁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상태까지 된 것일까요? 14절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상처와 치유할 수 없는 부상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이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었어요. 악행과 많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죄를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우는 이유, 통곡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을 찢는 회개에 의한 통곡이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상처가 너무나도 위중해서, 자신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부르짖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한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고통과 상처 가운데 죽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사로잡아 갔고, 또한 그들을 탈취했던, 그들을 노략질했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들이 종종 우리를 매로 다스렸습니다.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셨죠. 그런데 우리를 때리시면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자식의 종아리에 나 있는 그 피 먹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 깊이 울고 있었죠.
그리고 매를 맞아 흐느끼며 자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은 약을 가져다가 자녀의 종아리, 친히 회초리로 때렸던 그 자녀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고 쓰다듬어주고 다시 회복하고 치유되도록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니 그 부모님들의 마음보다 더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 백성을 징계로 다스리지만 그들을 파멸시키거나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은 다시금 이 무너지고 황폐된 이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때 이 백성들은 감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수를 번성하게 하실 거고 그들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억압했던, 압박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열방들을 하나님은 친히 벌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 가운데서도 회복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다스리게 되냐면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절절히 끓는 이러한 긍휼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관자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또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와 회초리 역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